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오늘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5월 17일 이번 주는 우리 때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아버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존귀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번엔 자매님들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형제님들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Everybody all together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2절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도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 관심사가 이렇게 추천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지 또 무엇을 들을지 또 어떤 뉴스를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관심 분야를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를 알아서 선정을 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컨텐츠를 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정해놓은 그런 순서 또 절차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던 학교를 가던 우리 어떠한 그 동선, 통로 매일매일 일상의 루틴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또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그 반복적인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작용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어떠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된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한다면은요, 같은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습관이다 말할 수 있고요. 또 습관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이나 또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어떤 그 회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차들은요, 타면은 제가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요, 그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은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가는 목적지를 이렇게 딱 띄워주고요, 길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벌써 이미 제가 차를 타고 그 시간에 그 차를 탔을 땐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은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섭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쓰여 있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다라는 그러한 단어, 프로소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마음을 그것에 쏟으라. 그게 바로 이 전념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알고리즘을 세워나가라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전심전력이라는 그러한 단어도요. 이것이 이 일에 계속해서 완전히 푹 잠겨서 살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끔 잠깐 동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전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루틴이 되게 만들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오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우리가 행실이나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아니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고요, 또 우리들의 어떠한 그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어떠한 그 행실이 계속 반복되는 루틴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 또 우리의 마음, 이러한 뭐 사랑이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어떠한 정절인 삶의 태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그냥 한 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도요, 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거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 욕심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물고 물리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연속이 될 때 결국은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그 태초에 그 처음 범죄가 일어났던 그 현장도 마찬가지였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속에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 욕심에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한번 클릭을 하다 보면은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알고리즘처럼 계속 연달아서 또 다른 그런 영상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고요, 또 관심사를 계속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더 자극적인 것들, 더 우리가 그러한 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게 죄가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그런 근본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끔 또 사단은요, 또 우리의 어떤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여 더욱더 우리가 거기 오래 머무르면은요, 결국은 그 죄성을 요즘은 수익으로 이렇게 환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더 사람들은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뭐 이러한 뭐 인터넷 자체가 없었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러한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묶여서 어릴 적부터 이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욱더 벗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세대인데, 우리 요즘 문제는요, 그렇게 분별함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바른 길을 인도해줘야 되는데, 사실 부모 세대도요, 늦게 우리가 그것들을 접했지만 또 사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쉽게 또 거기 동화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점점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수많은 그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서들을 깨뜨리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분별함을 상실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클릭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떤 회로가 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어떠한 그 유튜브나 컴퓨터 안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부분 속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계속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그 사람과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뒷담화 같은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남 얘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요, 또 그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계속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 탓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내면의 모습이고 또 나의 그런 실체고, 또 내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영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12절에서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냥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어떤 루틴으로서, 습관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룻기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와 그 며느리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오미라는 그러한 여인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모압 땅에 홀로 남겨진 그러한 나오미, 이제는 며느리 둘만 이제 남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들 남편도 다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갈 길을 갈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으라라고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때 그 룻이라는 그러한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나오미가 어떠한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미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반복적으로 살았던 그런 일상의 루틴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며느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룻은요,
그 시어머니의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그 갈림길에 있어서 자기 인생 속에서도 사실 그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 그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미래 속에서 그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였던 룻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를 만나 오벳을 낳게 되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의 그러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러한 거룩한 쓰임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영향, 그 영향력이 그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누구에게인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정말 우리의 그 정절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는 무슨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은연중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나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누가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같은 것들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준 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가장 일선에서 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 어깨가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과 또 그 포지셔닝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어릴 적에 그 선생님이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이러한 분들의 영향을 어릴 적부터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도 아마 생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를 전도해 줬던 분들, 그분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든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도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모든 영향력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 내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전도사 생활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목회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셀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사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셨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지, 그때 이런 설교를 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떤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힘들 때 같이 함께 해줬던 것, 그리고 찾아가 줬던 것, 위로해 줬던 것, 이제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친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우리가 몸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사랑,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진실함은 결코 우리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는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꼽자면은요, 모세의 후기자였던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우게 되고요,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70인을 세울 때 여호수아는 그 곁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너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순간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의 삶 속에 어떠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인생의 루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어져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될지 그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입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들에 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13절 보니까 읽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 그 입력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읽는 것.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인풋이라고 말하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지 우리 속에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질서가 이제 작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요, 또 그걸 책에서 듣고 학교에서 듣고, 또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란 SNS 같은 걸 통해서 어떠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친구의 말이 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신앙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라면 이 정보를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믿음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오늘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알고리즘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오늘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들의 어떠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말씀을 읽고 훈련되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입력의 단계라면 두 번째가 그 안에서 이제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냐 말할 때 자기 객관적으로 자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자칫 잘못하면은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잘못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서로 나누고 또 그것들을 같이 확인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같은 데 보면은 이 적용의 관계다라고 말해요. 적용. 그러니까 적용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올바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가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믿음의 알고리즘이 세워서 신앙의 훈련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과, 또 세 번째 단계는요, 오늘 가르침이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잘해요.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출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할 때도요, 그 마지막 이제 그 리더 과정을 할 때 이제 그 티칭하는 그러한 기회를 드립니다. 그 모든 그러한 그 이 과정들을 나눠서 자기가 전체를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가르쳐 볼 때, 가르칠 때 그게 자기 거가 진짜 되거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남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정말 진정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남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점검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 자신과 또한 그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말합니다. 살핀다는 건 뭐냐면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수시로 이것들이 정말 맞는지, 또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알고리즘이 세워질 때 가끔 가다가 이런 버그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것들이 잘못된 데이터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잘못되는지 또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그 젊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가 잘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지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내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것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유지하는 거라 그래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런 나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내 삶의 진짜 한 부분이 되지 않고는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을 지속하려면은요, 그냥 뭐예요? 그냥
놔두면은 절대 영향력이라는 것,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영적인 영향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요, 그 자기가 하는 그런 평생 그렇게 훈련해왔던 것들을 그 프로가 되고 정말 그 탑 클래스가 됐어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훈련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런 그 감각, 이 경기 감각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걸 다 되찾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 나가 반복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매니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울은요,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알고리즘은 한번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해서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삶의 그러한 그 루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러한 그 이 철학자도요,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선생님들 수고가 많지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잠깐 아이들 가르친다고 해서 그 신앙의 알고리즘이 절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또 교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올바른 삶의 루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 힘든 건 뭐냐면 부모가 가정에서 뭐가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게 참 어렵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참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너와 너 자신과 또 너가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두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자를 선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그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AI 같은 것들이 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궁금하면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또한 어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른들이나 선생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구글이나 챗GPT 뭐 이런 제미나이 같은 거에 물어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의 선생의 그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러한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 이제는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그 GPT 물어보면은요, 정확하게 지식은 전달해 줘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성,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러한 이 시대의 선생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이 교회의 가르침은요, 지식의 영역에서 이제는 뭐예요? 삶의 본이 되는 실천의 영역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 속에 묻은 달란트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그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지, 나타나야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들어가야 그 맛을 내야지 그때로부터 영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아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반복적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해 나가야 되는 것과, 또 그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부담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세워나가는 저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학교가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다음 우리 가을 학기 미리 사전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는 우리 이제 여름 방학이 곧 다가오는데요. 6월 8일부터 우리 이제 서머스쿨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주 동안, 그리고 또 7월 6일부터 또 3주 동안 이렇게 해서 총 6주 동안 서머스쿨 시작됩니다. 우리 이은양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6주 동안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볼런티어가 필요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십 목요 긍배와 찬양은 5월 28일 날 목요일 7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집회 또 기도회 이거가 없는 그러한 목요일 날은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육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라와 국가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선교회 그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회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뿐만 아니라 교육관 리모델링을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운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을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백성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